오늘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세 단락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광야에서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서로 피차 매일 권면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 15절부터 끝절까지 19절까지는 불순종의 그 결과, 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7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앞에 것을 알아야 돼요. 앞에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원인이 되고 뒤에가 결과가 나올 때에 그러므로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나는 배가 고프다. 그러므로 오늘 빵을 먹는다. 이게 그러므로라고 단어를 나오면 앞에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앞에 내용을 보셨잖아요. 어제 이제 새벽에 보신 것처럼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인데 누구와 비교해서 진정한 메시아라고 얘기했죠? 모세와 비교했죠.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한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하시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그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 시기에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 예수가 진짜 메시아냐 하는 그런 갈등들이 생겨난 거죠. 그 갈등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면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막 천사보다도 낫고 뭔가 대단한 어떤 위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냐, 이런 이제 고민들, 갈등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때 있거든요.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안 들어지냐, 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참 많은 갈등과 고민이 우리에게도 생각이 나타나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 하나님 혹시 안 계시는 거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진짜 모세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메시아다. 그러면 왜 그분이 육신의 옷 입을 육신처럼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사람같이 되었냐? 그것은 죄띤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렇다. 사람이 되어야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우리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늘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확신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제 누구를 또 이제 증거로 내세워요? 앞에서 천사보다 나은 분이고 모세보다 나은 분이고, 이제 누가 또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이 마음속에 그의 음성이 들려지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갈등하고 고민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졌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늘 들려졌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이라는 말이
이 본문 속에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묵상하면서 그걸 좀 생각을 했어요. 오늘이 없으면 내일은 없다.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늘 뭐라고 그래요? 내일 하지, 나중에 하지. 근데 내일은 지나가면 오늘이에요. 오늘을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미혹이 돼.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지, 나중에 하지, 지금은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늘 그런 마음, 오늘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거든요. 들린다고 하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음에 보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야 돼. 이게 말씀이 귀로 들려서 마음에 떨어져서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을 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죠? 이제 그 다음 보십시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똑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졌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져야 돼. 내 심령 속으로, 마음 속으로 들려져야 돼.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는데 그때 훈련 받으면서 거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속에서는요 늘 허라는 대로 잘해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꾀를 내면 그 당시는 조금 편한데 지나고 나면 내 실력이 안 키워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없냐? 아니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 거룩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가져도 전부 죄로 가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던 날에 거역을 해서 자꾸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완고하게도 굳어진다는 거예요. 굳어진다는 건 뭐냐면 고집이 세져요. 고집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되냐면 나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 나를 안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고집이 세. 그래서 끝까지 그걸 붙들어. 그걸 내려놔야 되라고.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들께 말씀을 주거든요. 근데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심에도 말씀도 하심에도 그들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를 안 내려놓은 게 뭐냐면 늘 애굽에 있던 옛날 먹고 살던 때는 그때는 나았는데 이 생각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광야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에 그래도 종살이는 했지만 노예는 했지만 애굽에 있었을 때는 먹을 거라도 잘 먹었는데 이 생각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야,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였냐? 이걸 말씀하는데 계속 안 내려놔요. 말씀하세요. 완고한 거예요. 굳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자꾸 녹아지고 내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완고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안 받으면요 어느 누구도 나도 모르게 완고해져요. 굳어져요. 내 생각으로 자리를 잡아. 세상은 그러잖아요. 말해도 안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해도 안 듣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만큼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늘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내 마음이 녹아지고 내려지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말씀을 들었고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서도 이 12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다 주셨죠. 하나님 못 믿고 시험했는데도 하나님은 다 증언했다. 보여줬어. 그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부름 기둥과 불기둥 물 반석에서 물이 많은 거 보여줬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 나의 기적, 나의 일을 다 보았다. 보았는데도 어떠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너희들이 안 오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만이요. 하나님이 뭐 왜 우리께 잘못했다고 그러냐. 항상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됐어요. 마음이 어디로부터 미혹됐어요? 애굽으로부터 미혹됐어요. 세상으로부터 미혹됐어요. 옛날 살던 세상. 애굽이면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 세상이 자꾸 미혹해요. 왜? 내가 살아온 세상이 있잖아. 야, 뭐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더냐, 말씀 보면 뭐더냐, 교회도 뭐 그걸 맨날 갈 거 있냐, 가끔 빠지기도 하는 거지. 세상이 자꾸 미혹해요. 야, 교회는 다니더라도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해요. 이런 생각. 이거 못 내려놓으면요, 마음이 변화가 안 돼. 변화가 계속해서. 이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항상 마음이 미혹됐어.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도,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니까 누구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마음이 미혹되면, 완고해지면 누구의 길만 가? 내 길만 가. 그러니까 누구의 길을 못 가? 하나님의 길을 못 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려고 그러는데 못 누려. 그 다음 말씀이 그거예요.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안식을 못 누려. 다 세상 것으로 불안하고 세상 것을 못 내려놓으니까 다 내 마음이 완악해서 내 길만 가니 하나님의 길에서 평안과 안식이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누리는 평안이 있는지, 아니면 왜 불안하고 왜 두려운지 가만히 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내 인생이 왜 불안하고 두려울까?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 것 때문에 미혹돼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다 그런 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불안한 거잖아.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안식이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거기에 안식이 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떡도 없고 물도 없고 맨 이것만 미혹돼 가지고, 세상에 미혹돼서 이것만, 환경, 조건 이것만 낫게 해주면 우리가 안식을 얻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한번 먹여줘 볼게.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물 안 먹여준 거 없죠? 다 먹여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 없다? 여호수아 갈라비아는 다 죽었죠. 광야에서. 뒤에 절에 나와요. 조건 문제가 아니었더라 그 말입니다. 다 해줬는데도 왜 못해? 지들 말대로. 조건, 환경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안 고쳐지니까 아무리 조건을 좋게 해도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뭐에 매달려요? 미혹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이것이 안 됐고 저것이 안 되니까 조건과 환경만 바꿔주세요 그러거든요. 그것만 바꿔주면 뭐 돼요? 그 문제 해결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지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거룩이 아니라 욕심에 치우쳐서 항상 미혹되면 안 돼요. 이런 마음들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 거룩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에 치우쳐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말 문제가 문제인지, 아니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거,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오늘 그날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 마음이 내려지고 마음이 녹아지면 주의 길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길을 가면 거기에 진짜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세상을 붙들고 살면 평생 안식 못 누려요.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 늘 뭐가 채워져야 되고 늘 저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은 못 누려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서면요. 환경이 안 바뀌어도요. 안식이 와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러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 말로 하면 그러잖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고 그런 거잖아요. 상황은 안 바뀌어져서 내 마음만 달라지면요. 그 문제가 다르게 보여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듣고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말고 완악해진 마음을 녹여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이제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들 말씀을 받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너희는 삼가라고는 말이 있고 뒤에 가서는 조심하란 말이 있어요. 같은 얘기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라. 정말 조심하게 잘 삼가 들어라 좀. 앞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죠. 유념해라. 흘려 떠내려가 가볍게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들으면서도 그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악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 그랬죠. 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들렸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에서 떨어졌잖아요. 40년 동안 그랬는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더 가까이 붙어있는.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에서 떨어지면 없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죠. 가지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양분을 주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 신앙이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자꾸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늘 뭘 핑계대냐면 뭐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무슨 일 때문에 그래. 그러는데 그게 아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미혹되게 해요. 그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래. 무슨 일 때문에 그래. 그러면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자꾸 생겨.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서 마음에 이제 불편해지고 점점점 누구에게서 멀어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래 영적으로 내가 멀어진다면요 100% 딴 거 보지 마세요. 물론 조건 상황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진다 그 말은 내가 회개해야 돼요. 저걸 통해서 나를 미혹하는데 내가 지금 저기에 넘어가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없애버리고 자꾸 상황, 조건, 누구 이것 하다 보니까는 마음에 진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아니요.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이게 판단을 안 받으면 우리는 전부 미혹돼요. 누가 누구한테 속아요? 내가 나한테 속아. 우리 그런 마음 참 많죠. 딱 들어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마음인가?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저것 때문에 그냐? 이 생각이 막 들어가거든.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도 싫어. 왜 하나님은 나를 몰라줘? 내 기도에 안 들어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됩니까? 멀어집니까? 그걸 봐야 돼. 그걸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면 이건 내가 회개해야 된다. 이건 내가 미혹당하는 거구나. 내가 아직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그거 내 생각으로 꼭 붙들고 있구나. 완악해졌구나.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건 뭔 말이요? 누구에게나 그럴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좀 될 수 있으면 매일 묵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서 그냥 10번, 20번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속지 말고 세상 하루하루 사는데 너무 많이 속고 살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니까 그걸 좀 우리가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그런 훈련, 힘을 좀 쌓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그래야 그 나머지 시간이 복이 되는 거지. 그것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또 나왔죠. 오늘 하루 지금 그날 주어질 말씀 속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제 이래서 목장이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요. 나 혼자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나 혼자는 넘어지기가 쉬워.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 묵상하고 나면 올리기도 하면 여러분들 보면서 저 집사님은 저렇게 감당했구나. 나도 이렇게 좀 이런 권면과 격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라는 게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는 절대 하나님은 혼자 신앙생활하게 안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교회 안에도 두시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견면하고 격려하고 이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목장에서 목자들에게 늘 말씀은 영성이 있어야 권면이 돼요. 내가 영성이 없는데 어떻게 목원들을 권면해요? 목원들만 목자만 아니요 서로에게 목자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우리는 권면해 줘야 될 책임들이 있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야 권면을 하죠. 그렇죠? 이런 것이 없으면 맨날 모여서 맨날 집안 얘기, 자식 얘기 그러다 보면 뭔 얘기 나와? 누구 얘기, 뭔 얘기 하다가 시험 당하고 그런 건 하지 말라고잖아요. 목장 안에서는 절대 다른 사람 얘기나 부정적인 말이나 교회의 문제는 말하지 말아라. 만약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재직이나 이런 거 통해서 이런 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거기서는 하지 마라. 은혜가 안 돼. 그러면 목장 안 가. 가야 재미도 없고 그리고 목장 가서 신앙이 않고 그러면 서로가 죽는 거예요. 서로. 피차 서로 권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아까 이야기 나왔죠. 왜 마음이 완고해져요? 주의 유혹을 받으니까 그래요. 세상 끝 애굽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려. 그러니까 자꾸 그 유혹을 받으니까 마음이 완고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함으로 주의 유혹이 아니라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뭐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참 구세주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이라고 주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우리가 믿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거 확고하게 붙들어라. 다른 거 세상 거 자꾸 보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십시오.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일렀으되. 자, 앞에는 이제 성령이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이 이렇게 증거를 해줬어. 정말 너희들이 주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라. 성령이 말씀한다, 증명한다. 이제 성경에도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똑같은 얘기를 또 하죠. 그죠? 성경에 또 이렇게 써있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왜 격려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전혀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격려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집 피우지 말고 그 마음 그대로 있지 말고 네 생각대로 말씀대로 순종해라. 성경에도 나왔다.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화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다 그랬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전부 이런 사람이 돼. 완악한 사람이 돼.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 됐네. 이게요. 많이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지식이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사는 것하고는 달라요. 살아봐야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맨날 앉아서요. 내가 다이어트 해야겠다고 비디오 프로그램만 계속 저거 먹으면 좋고 저렇게 운동하면 좋다. 2년을 했는데 나는 이제 날씬해졌어.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보고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야 그게 내 실력이지. 이거 아는 사람들이 귀가 이렇게 커져갖고 다 알아.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오해하고 살아. 그게 마음이 완악해진 거거든. 그러면서도 내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됐다고. 이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굳어진 마음이. 40년 동안 들었잖아. 40년 동안. 그랬는데 40년 동안 뭐 됐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런 경험을 받는데도 40년 동안 뭐 됐어요?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어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 안식에 못 들어가지 아무도.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 아니냐?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느냐? 왜 죽었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마음이 완악해서 결국 다 광야에서 죽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순종함으로 가면 살아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안 가면요 죽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그렇게 마음을 완악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더니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 안식에 못 들어갔죠. 아무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그래서 아까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흘려듣지 말고 조심해서 정말 마음에 들어라.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다 광야에서 죽은 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 믿음이 없어. 왜요? 자기 마음에 완악함이 있고 자기 고집이 세서 끝까지 그 길을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데도 아무도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돌이키지 아니한 믿음이 없는 불신한 그들의 잘못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 믿음인지
한 번 더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시면 여러분 해설을 이따가 쭉 묵상하시면 읽어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그 적용하는 말씀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록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정말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악한 내 마음이 녹아지고 순종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복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으로 완악해지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시오니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